같이 주기도 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등 뒤에 계신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가끔씩 백이 든든하면 인생 사는 것이 참 편리하다고, 사실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아는 지인들이 훌륭한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부를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려고 합니다. 특히 나보다 강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덕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또 상처가 되고 그것이 또 무너지면 아픔이 되어서 그를 증오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기대하고 백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땅에 내려온 천사는 그 여인의 집에 가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루 전에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너무나 탈진한 상태여서 갓난아이에게 젖도 먹이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천사들을 본 여인은 이렇게 예언했다고 했죠. 천사님, 제 남편은 며칠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고로 죽었고 우리에게는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죽으면 이 핏덩이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천사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차마 그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하늘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딱한 어머니의 영혼을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너라. 천사는 다시 내려와 할 수 없이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그 일로 해서 금빛 두 날개를 잃고 지상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는 이제 3가지 과제를 풀어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인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미하일 천사는 치유와 배고픔으로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는 도저히 남을 도울 처지가 못 되는 너무너무 가난한 구두방 주인 부부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투박한 식탁에서 따끈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미하일은 최초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구두방 부부의 가슴 속에 깃든 사랑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과제였습니다. 미하일은 추운 겨울밤의 연인원으로 그 구두방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장한 사나이의 신발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거만을 떨면서 1년간 신을 수 있는 신발 10켤레를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사나이의 등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사자를 발견하고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구나. 그는 그렇게 두 번째 과제를 풀고서야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방금 나간 그 사나이의 마차가 뒤집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미하일이 세상에 내려온 지 6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중년 부인이 귀엽게 생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하일은 그 소녀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6년 전 어머니를 여인 핏덩이들이 아닌가. 그래서 의아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아이들을 왜 아주머니가 키우게 되었냐고. 아주머니의 자초징을 듣고서는 실로 오랜만에 미하일 천사는 하늘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으니 갓난아기들도 애처롭게 죽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웃 아주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저렇게 해맑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하일은 자신의 염려나 인간적 걱정이 너무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숙제를 깨닫는 순간 그의 등 뒤에 후광이 서리고 황금빛 날개가 다시 돋더니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러시아 민화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우리는 왜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상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분을 믿지 못하고 걱정을 할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고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외롭고 지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가진 배는 작고 파도는 거칠고 내가 가진 자원은 너무나 작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일 때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주님이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는 그분의 손길은 야단스럽지 않으면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는 그분의 손길은 초조한 우리에게 늦은 듯하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며 눈길을 떼신 적이 없으시며 손을 내게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상상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등 뒤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이는 아무도 없고 기대할 이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며 밀어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 어떤 환난과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만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주어진 삶을 잘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